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영상도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행복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란 것은 우리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처음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가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즉, 갖추어진 행복보다 갖추어가는 행복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은 또 자기 성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별로 좋지 않는데도 마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행복합니다. 행복은 셀프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젊었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산전수전을 겪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이럴 때에 그 일본의 막부 시대의 영웅이었던 일본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인생의 문제 고비고비를 넘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인생은 광야길을 오고 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교차로에 있어서 어디가가 나를 살리는 길인지 항상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이 바라는 행복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다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을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또 많이 누리느냐, 적게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모와 주분데스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목말라 있기도 하고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하고 명예와 인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월세를 내고 살지만 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병들어 있지만 행복합니다. 또 아이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무엇을 소유한 것이 복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복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없는 복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신기루만 보일 뿐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데 복이 없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시간을 이식수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병들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므로 인간이 가진 복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복을 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각자는 아파트에서 살든지 맨션에서 살든지 그렇다면 독립주택에서 살든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언젠가 누군가 지어준 집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집을 지어준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물론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누가 지어주신 분이 계시길래 내가 그 집에서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자연 세계도 누군가가 설계해 준 분이 계시고 누군가가 만들어 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라는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불완전한 사랑, 불완전한 남편의 사랑을 붙든 채 울며 절망하게 됩니다. 내 사랑도, 내 남편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갈 길이 보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오염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이미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행복도 유효 기간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나? 돈벼락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불만스럽습니다. 반면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누리게 되었나? 어떻게 내가 당신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됐는지 참 기적 같다.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행복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이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서로 믿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행복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믿음은 절망을 막아주고 희망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는 소망, 즉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 갖기를 원합니다. 꿈을 간직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여행 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의 즐거운 것은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내 집이 없다면 나는 방황일 뿐입니다.
인생을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더라도 즐거운 것은 장차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할 때 더더욱 행복해집니다.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가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탕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느 날 돌연히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산 상속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의 시작입니다. 탕자가 되는 출발점은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상속분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처음 모습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자기의 지분을 받을 때도 아닌데도 먼저 생각하면 탕자가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지위, 명예, 인기, 이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탕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탕자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탕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결코 존재할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탕자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주장에, 그 요구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탕자 같은데도 말입니다. 베풀어 주세요. 이 아들은 받은 분깃을, 지분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떠나자.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떠나자.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아버지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고 삽니다. 또 공기의 고마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신념이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자신만만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나의 미래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도 귀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마치 타인과의 관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아직 이 아들이 젊은데 왜 이렇게 이상한 철학을 벌써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있으면 세상이 나에게 굴복할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돈을 좋아해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져 가면서 친구들도 살살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줄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빈선이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아들은 조금 지나서 가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해야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그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얻은 일자리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매우 혐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탕자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탕자는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쉽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이제는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한탄을 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아들입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따뜻한 밥도 있고 일꾼도 많고 잠잘 곳도 넉넉한데 도대체 나는 이게 무슨 꼴이란? 난 무슨 꼴이란? 이 탕자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치기를 하게 되고 배가 고파왔을 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처음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신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만 계속 바라보게 되고 묵상하면 그 사람은 결국 자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본 순간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불행 중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물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허무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었는데 자기 자신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는 가족 중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만 깊이 묵상하며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당신에게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탕자의 인생은 영원한 것인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들은 탕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하지 마십시오. 도망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방황할 뿐입니다. 아버지 집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탕자가 결심을 합니다. 자, 이젠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맘먹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니까 이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 걱정도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같이 못난 놈을 받아줄 것인가? 너 같은 놈 보기 싫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러면 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나 때문에 화병이라도 걸리지는 않으셨을까? 불안한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리운 고향 마을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시냇가, 나무들, 집들, 그리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나의 고향인가. 멀리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아버지는 아들이 가출한 순간부터 기다리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사람의 모양만 보이는데도, 그냥 사람 형체만 보이는데도 금방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 왔구나. 피부치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껴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일했고 만신창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서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역겨운 냄새. 그러나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안고 눈물을 흘리실 뿐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왔으면 됐지 무슨 말이 필요한가? 더 이상 절망은 없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그것만으로 다 된 거야. 인간의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향하십시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해요. 인간들이 외면하고 거절하는데도 거절당하는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를 기다리듯 기다리는 사랑이며 아픈 사랑같이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 같아요. 그만큼 했으면 포기하실 만도 하신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만큼 기다리셨으면 지루하고 속상할 뿐인데도 거두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분의 사랑이 알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후 하나님을 향한 연민의 정이 용서치기를,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당신이 되기를, 하나님께로부터는 행복을 평생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켜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